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자, 진짜 사랑해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쁜 빨간. 와, 우리 태아 사랑해요. 역시 뭔지 다 알죠? 하트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제일 크게 우리 강우를, 우리 이준이를, 또 우리 시안이를, 우리 도연이를, 또 우리 태아를, 또 리안이를, 또 우리 설리 어디 있어요? 설리? 우리 설리를, 우리 지호를, 우리 도훈이를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사랑했대요. 예수님은요, 입으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픈 친구를 어떻게 해요? 쓰담쓰담을 해주시면서 낫게 하시고요, 배고픈 친구에게 냠냠 맛있는 것도 줬어요. 우리 영화관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냠냠 맛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주머니? 이제 우리 설리 언니는 주머니를 이렇게 장로님 주머니에 뭐가 들은지 다 알고 계세요. 장로님 근데 안 계시네 지금. 자, 이렇게 냠냠 이렇게 먹을 거 드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소중한 생명도 주셨어요. 이게 정말 친구들을 위한 큰 사랑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울고 있으면, 언니가 울고 있으면, 동생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을 어떻게 해야 돼? 형이 울고 있으면? 형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 혼내 이래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맨날 제가 먼저 맞으니까 한 번은 제 동생이 먼저 맞고 있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설리 어디 있어? 설리야, 언니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언니가 울고 있으면 언니 울지마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야, 맞대요. 와, 지우야, 엄마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맞죠? 태아야, 누나가 울고 있으면 어떡해? 누나가 울고 있으면 어떡해? 울고 있으면 어떡해? 오케이. 자, 우리 3살까지만 할게요. 우리 부연이는 아빠가 울고 있으면 어떡해? 자, 알겠습니다. 더 크면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토닥토닥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 우리 친구가 갖고 놀고 싶어요.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친구가, 아니면 형이, 동생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같이 가지고 놀자. 내 거야 이래요? 네. 강호 아니래요. 와, 역시 강호는 끄덕끄덕이 아니라 뺏기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역시 꼭 이렇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쁜 손과 발로 이렇게 안아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뽀뽀 이러면 뽀뽀 해주죠? 우리 친구들? 강호 뽀뽀 해줘요? 야, 우리 도현이 뽀뽀 해줘요? 뽀뽀? 아빠
뽀뽀? 야, 머리로. 우리 설린도? 아, 설리도, 우리 친구들도 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잘하면 뽀뽀 이러면, 이러더라고요, 제 조카도. 다 이렇게 다, 우리 친구들의 사랑 표현 각자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가끔 우리가 실수해서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알아. 그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하고 꼭 이렇게 알아주세요. 알았어. 자, 이렇게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형제들의 또 자매들의 아빠 엄마를 꼭 안아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자 어떤 기도로 해볼까? 자, 좀 길죠? 그래도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맨날 결단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 슬롯이 있는 부분까지만 한마디씩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많이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오늘 또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자, 한번. 오늘의 그 대회 때 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 말씀의 한 줄 요약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대훈이님.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사는 삶이라는 거죠. 때로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할 때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해요? 거리낌이 있죠. 근데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고칠 의향도 있다는 거고요. 회개할 수 있는 신명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하는 우리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런 세상을 되게 잘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왜 나를 불편해할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서 왜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죄책감이 남아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규칙과 하나님 말씀은요, 실은 반대로 갑니다. 세상의 규칙은요, 경쟁하고, 그리고 약육 강식의 방향으로 많이 간다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향을 보고 있냐?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한 겁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너 왜 시간을 소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야? 난 너가 이해가지 않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생각입니다. 저도 어찌됐건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많이 만났을 때 걔네들이 맨날 1번 받자는 멘트가 있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자. 나는 안 간다. 난 교회 가야 된다.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을 미련하게 사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20살 초반 때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한창 이렇게 술 먹는 것을 되게 엄청 좋아하고 담배 피는 것도 되게 좋아할 때입니다. 물론 뭐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에 뭐 이런 영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된다. 걔네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꾸 저에게 뭐를 권해요? 술을 권합니다. 근데 걔네들 또 마음속도 되게 웃겨요. 그러고 나서 술을 받아먹으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얘는 제대로 교회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걔네들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너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제가 같이 축구하는 우리 형님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왜냐? 아니 교회에서는 사랑과 섬김을 하는데 나한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형을 보니까 형한테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러고 시끄럽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실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의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미움을 이기고 우리 안에 죄책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키워진 구조를 보면요. 키워진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요. 이 말씀에 있는 이러한 사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이웃이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은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세상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누구를 미워하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기대는요, 실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충돌했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낸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은 시작!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철학적 정의 대신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한다. 즉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정의이고 사랑의 기준이며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살인과 연결을 합니다. 이는 마음의 분노를 살인과 동일시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산상수훈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미움은요,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지만 사랑은요, 나를 내어줘 타인을 어떻게 해요? 살린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과 거래를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요구하죠? 너는 사랑하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실은 이거는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이거는 거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모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은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정말 많이 친해진 상태에서 어느 순간 엄청나게 무례하게 대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은 우리도 느껴봤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무례하게 되면요, 가족이 아닌 타인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요, 그래서요, 이 무례하게 행한다. 내가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자녀에게 혹시 무례하게 행하진 않는 건가? 혹시 요구하진 않는 건가? 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람은요, 실은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디 갔다 들어왔는데 집에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쵸? 저희 아버지가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통화를 한 번에 1시간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야! 전화 좀 그만해! 그렇죠. 아니, 왜 그래? 토요일날도 왜 했니? 자, 근데 이게 실은 그게 아니라, 아니, 어머니 오늘 한 번은 전화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못 이겨서 내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은 바쁜가 보구나,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럼으로써 뭐가 시작되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례히 행함의 가장 극대화된 사건이 뭐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자, 한번 가인 읽어볼게요. 가인 시작.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여 죽였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미움의 극단은 사랑이고 사랑의 극단은 자기 희생이라. 뭐가 이렇게 대조가 되죠. 가인이 화낸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줬다는 질투심이에요.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화 좀 삭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이게 가인의 반응이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야, 가인아, 네 아벨은 어딨냐? 아니, 하나님, 내가 아벨을 돌보면 잡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사랑할수록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사랑한다. 만약에 그 반대가 극대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미움이 점점 더 주체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한다? 다시 시작.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정의를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가족을 사랑한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요, 실은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거의 공무원이라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서로 신고가 난무하는 세상. 교사는 아이들을 신고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민원을 걸고,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대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집안의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보내셨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래도 예절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보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이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학교 다니면요, 많이 손해봐요. 진짜 많이 손해봐요. 특히 어린 시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켜갖고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누구의 기도가 동반되어 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십자가의 희생적 기도와 실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저희 어머니 생각해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고를 많이 쳐서. 자, 16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안 했구나. 자,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향해 우리가 마음을 닫고 다니진 않으십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가끔 너무 감정이 격해지면 어떡해요? 서로에게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열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자, 17절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닫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좋다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실천하는 건데 그 이상의 것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과 구원과 부활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실천한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장 못나고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자,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시작! 말의 양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넘은 시간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은요, 사랑을 실천할 때 마주하는 내면의 문제,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부족감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책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요? 육아할 때. 근데 우리 한번 성경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나 야곱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녀 다윗이 얼마나 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솔로몬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솔로몬도 마지막에 타락했잖아요. 근데 또 야곱을 봐요. 야곱은 자기 자신이 좀 이런 말은 좀 하기 그렇죠. 좀 많이 못나게 살았습니다. 되게 좀 불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에서 누가 났죠? 용손이 났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 많이 맡겨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요한 1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죄책감 시달려도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이 용납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옥죄었던 죄책감을 벗어던질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영혼만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함과 나를 비하하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를 비하하면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때 비로소 타인을 용서할 여유가 생긴다. 누구를 사랑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할 때. 자, 순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 우리는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깊은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내면의 정죄감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한번 행함없는 사랑이랑 복음적 사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없는 사랑, 나는 나를 지키면서 너를 사랑하겠다. 복음적 사랑, 나는 너를 위해 나를 놓아주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내어주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졌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지만, 이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느새 내 편이 되고, 이 사람도 같이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보니 우리 자녀들도요, 이 복음적 사랑을요, 우리 부모님들과 이웃에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랑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가정 공동체가 되시고요, 또 영화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 부부 사이가 그렇고요, 우리 자녀와의 사이가 그렇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이 너무나도 주님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적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을 쏟다 보면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하는 길로 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변화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다시 한번 복음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강우. 하나님